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옆 사람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반대편 사람과 인사할 때 다음과 같이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뒤에 앉으셨나요? 오늘따라 거리감이 좀 느껴지신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새해에는 앞자리를 사모합시다. 인사합니다. 새해는 앞자리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한 해, 꿈을 꾸는 한 해, 또한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기도 제목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 그냥 지나가듯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에 의미를 두고 동기부여를 둠으로 인하여서 매일과 같이 그 삶에 추진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가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과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증거 중에 하나는요, 바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써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항상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 제목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질 때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중언부언, 뜻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알고 분명히 전진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표와 도착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 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명한 기도의 제목, 내가 올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겠다, 내가 올해 나의 신앙을 어떻게 열매 맺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들로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문대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새해가 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국에는요, 새해가 되면 될수록 많은 이 자신만의 새해를 맞는 방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뭘 드시죠? 떡국을 드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조금 알아봤는데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북유럽의 국가 덴마크에서는 매월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옆집에 이 컵이나 접시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접시가 와장창 깨지면요, 나에게 있었던 불행이 그들에게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한 해의 여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포도 12알을 가지고 12시가 되면서 새해가 넘어가면 12번 종이 칠 때마다 그 포도알을 하나씩 입에 넣으면서 행운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리아는 새해 빵을 구울 때 첫 밥에 동전을 하나 넣어놔서 나눠 먹을 때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찾는 그 사람이 그 해에 가장 큰 금전운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새해가 되면요, 할아버지께서 지방문을 쓰셨습니다. 입춘대길, 또 근하신년 이런 것들을 쓰셔가지고요, 대문에다가 딱 붙여놓으셨었어요. 그냥 붙여놓으신 것도 아니라 이 집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살짝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접시를 던져서 내 불행이 남한테 간다, 12개를 먹어서 12달 동안 나에게 행운이 있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입니다. 17절 없나요? 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을 위한 자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들, 나에게 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세상은 간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한 해 시작할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에 내가 올 한 해는 얼마를 벌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그 이전에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개인적 영달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영혼을 인도하겠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성결하게 하겠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위한 목표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 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삼은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새해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23장은 흔히 이야기하는 절기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절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들의 절기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넓어지려고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기 이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쓰셨는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배경, 또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문학적으로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은 신화적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는 정확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첫째, 이제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약속이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우리에게 행해 주신 언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둘째, 성경은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의 경전들을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막 불교는 붓다 가라사대,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가라사대, 그들의 말들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담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 직접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지어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에 직접 언약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제가 아는 동생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신대원 가면 뭐 해? 도대체 뭘 해?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지, 역사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근데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은 걔네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기도해서 자기들이 깨달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또 어떤 때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기후적으로도 보면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절기인 이 나팔절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태양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음력을 쓰는 나라였었습니다. 유대력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 달력들을 썼었는데, 이 우리나라의 설이 1월 말이나 2월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나팔절, 이 티슈루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1월 1일을 설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어떻게 나팔절이 지켜졌는지 그 시기가 나와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여러분, 언제를 나팔절 새해로 여긴다는 겁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해요. 7월 1일? 왜 이때를 이 새해로 여기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한 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바로 7번째 달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첫째 날, 그래서 7월 1일을 바로 그들은 나팔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나팔절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에 부는 나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펫이나 트럼본처럼 이 쇠로 되어 있는 나팔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팔일까요? 바로 양의 나팔, 양각의 나팔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양들은 뿔도 없고 좀 이렇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양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뿔로 새해에 해가 뜨면은
뿌 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양의 그 뿔이 나팔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양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새해에 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즉 새해가 되면은 이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 양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새해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명절은 철저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새해 기도의 제목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이 죽어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새해가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믿음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새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됩시다. 새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요, 전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민수기 10장 2절입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기둥이 출발할 때에 출발하고요, 또 멈출 때에 멈췄었어요. 근데 출발할 때 여러분 뭘 불하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할 때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하나 할 때도 전도를 나가도, 아니 회사를 나가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식사를 차려주러 갈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주일을 성수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 그게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될 때에 주님은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희락의 날과 너희에게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나팔을 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 두 번째로는 나팔을 불면요,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전쟁할 때 맨 처음에 뭐를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는 이 나팔을 불면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나팔은요, 승리의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승리의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요, 어렵고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승리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승리, 주님이 승리하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은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문제의 정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내 삶에 힘든 것은 물질의 문제, 시대가 잘못됐다, 내 부모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혼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문제를 선지자들은 영적인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야 되는데 국력이 약해서, 군사가 없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문제다, 사상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 이기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어디 가든 불러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삶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 우리 집안의 물질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족과의 이 어려운 관계의 문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2025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코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의 가정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내가 올해는 52주 주님 앞에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내가 올 한해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올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게 가서 가족에게 화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질내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올 한 해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임으로 성공하고 승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올 한 해가 지날 때에 주님께 귀한 열매들을 손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삼은대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